4월 6일 목요일 고난주간 넷째 날입니다. 오늘은 의로우신 주님을 정죄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7장 15절부터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확실하게 진리의 편에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진리가 아닌 다른 일에서는 여러 가지의 융통성과 또 많은 지혜로운 처세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명확한 자신의 입장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는 잘못된 태도로 인해서 두고두고 많은 사람들 앞에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빌라도의 잘못된 태도는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역시 정치가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러한 태도로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왔을 때 그는 여러 가지 전례를 통해서 예수를 죽이지 않고 바라바라고 하는 아주 나쁜 강도를 대신 대조를 해서 바라바와 둘 중에 누구를 놔주면 좋겠냐 하면서 사람들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바라바같이 악한 사람을 선택하리라 생각했겠죠.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영 딴판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대신 잡아 죽이라고 그들은 소리소리 지르게 됩니다. 그의 이 빅딜을 하려던 것은 실패하고 맙니다. 거래나 흥정으로서 진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는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도 분명한 여러분의 태도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적당히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어떤 무마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것을 그냥 평화로 넘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두고두고 큰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마는 복음 진리 자체를 변개시키거나 우리들의 삶에서 그것을 미뤄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따라서 판결하라. 진리의 근거에서 여러분의 삶을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선택을 하면서 18절에 시기로 넘겨준 줄을 알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빌라도가 그들의, 이 유대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면서 그러한 그 빅딜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재판장은 명확히 진리의 근거에서 오늘날 우리 그 재판이라면 법관의 양심에 의해서 판단한다고 하듯이 특히 신앙적인 부분, 진리의 문제에서는 명확한 진리에 의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뜻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런 선택에 대해서 빌라도는 다시금 난처한 중에 또 질문을 합니다. 21절이죠.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를 선택하니까 다시 한번 정말로 하고 정말 너희들이 바라바를 원한다고 하면서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고 재차 묻습니다. 뭔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바꿔보려고 하지만은 이미 그것은 물 건너간 것입니다. 그들은 역시 바라바라고 선택을 하니까 빌라도는 그러면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할까? 그들은 당연하게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23절에는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명확하게 그 죄목을 얘기해봐라. 무슨 악한 일을 어떻게 했다고 꼭 예수를 죽여야만 한다고 이 난리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 사람들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물론 복음서에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명확한 근거도 없고 사실도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빌라도가 23절 말씀에 죄명도 잘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악한 일을 했는데 이러자고 하는 것이냐. 자기도 명확한 죄명을 찾지 못하면서 자꾸 그렇게 물어보고 그 유대인들은 대제사장 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의 사주를 받는 그들은 무조건 더욱 소리질러 십자가에 못 박혀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십시오. 그 소리만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그 빌라도의 잘못된 태도 또 부끄러운 모습들이 다시금 또 계속 24절부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빌라도 총독 그는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자기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내가 꼭 죽이려고 한 건 아니다. 니들이 죽이자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들어준 것뿐이다. 내가 죄 정죄한 건 아니다. 손을 씻으면서 내 죄 없다 하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재판장으로서 자기의 그 판결을 해야 될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의 법적 근거에 의해서 재판을 했어야 합니다. 무죄를 선언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론에 의해서 사람들의 인기몰이와 이 정치적인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려고 했기 때문에 두고두고 지울 수 없는 이러한 부끄러움의 모습이 남게 됩니다. 또 한 부류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제시되어 있죠. 25절부터입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알았습니다. 그거 우리가 책임질게요 하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세요. 어쨌든 죽여만 주세요. 사형 선고만 내리세요 라고 하는 것이 이 백성들의 요구사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바는 석방을 해주고 예수는 채찍질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내줬다라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이 백성들의 이 무책임한 말,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맙니다. 그냥 어떤 분위기에 의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지가 말해놓고는 지가 다 책임지도 않고 우리 자손에게까지도 후손들에게 것까지도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고 하는 이러한 무모한 이야기, 행동들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대로 돼서 이 유대인들은 2000년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불행한 역사를 후손들이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서기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파괴되고 그들은 또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고 세계 곳곳을 유랑하다가 히틀러에 의한 잔혹한 죽음, 아우슈비츠라든가 이런 속에서 세계에서 완전히 천대를 받는 그런 모습으로 겨우 1948년에 이스라엘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2000년간 그들은 이러한 죄의 결과들을 고스란히 감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편에 서서 항상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직장에서도 또는 어떤 관계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때로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결단하고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손해보고 억울한 것 같은데 결국 그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번 주간에 또는 요즘 어떤 닥치는 일에 대해서도 세상적인 죄나 양심의 거리낌에 타협하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